반갑습니다. 11번째 바이블 스터디 구약 개론 시간입니다. 11번째 교재를 보시면 오늘은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하나씩 끊어서 보면 참 좋겠지만 저희는 개론이기 때문에 구속사적 관점으로 주제로 해서 간략하게 이 전설을 쭉 끼워나가는 11번째 시간이 되도록 하겠고, 또 이 시간은 또 분열 왕국의 선지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를 이렇게 오늘은 배울 거고, 이제 다음 시간 12번째 시간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를 다룰 거고, 그 다음에 13가에는 이제 포로 이후의 시대, 포로 이후의 귀환한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들, 그래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세 분의 선지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 14가에서는 이제 마지막인 이 시가서로 넘어가서 욥기, 시편, 잠언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보고, 마지막 15가 종강하는 날에는 이제 남은 전도서, 아가 이렇게 해서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오바댜 1장 15절과 1장 17절에서 17절과 21절, 이 말씀은 이제 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또 구속사로 이 오바댜서에서 핵심 절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온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자, 질문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바댜서는 누구를 향한 글입니까? 에돔을 향한 글입니다. 에돔은 우리가 그 에서의 후손들을 우리 에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한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오바댜 1장 1절 말씀해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누굴 향해서 쓴 글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에돔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교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바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들은 바위 틈에 이 바위를 막 깎아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거기 살아가면서 누가 우리를 이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라면서 그들이 교만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당시의 사적을 이렇게 찾아보니, 당시 이 에돔 족속은 다른 족속들에 의해서 지혜의 족속이다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왜 그렇게 불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당대의 모든 이 주변에 있는 족속들로부터 그러한 칭호를 받았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가진 어떤 사건이나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에돔이 멸망한 이유는 교만 때문인데, 사실은 그 에돔을 향하고 있지만 그 심판의 말씀이 교만한 자들을 향한 모든 심판의 말씀이다, 이렇게 넓혀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상으로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들을 향한 구체적인 심판의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이유 가운데 만약에 우리도 포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방을 징벌하시고 심판하는 이유를, 책망의 이유를 되어 가시면서 결국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까지도 그들을 통해 살펴봐라는 그런 넓은 뜻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오바댜의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만국의 심판과 또 에돔의 심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만국의 심판 그리고 에돔의 심판.
결국 인간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주제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사람을 궁극적으로 높아지게 하는 도구와 수단인데 결과적으로 높아지는 그 마지막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고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 사건이 가장 잘 드러난 게 바로 바벨탑 아닙니까? 가장 자신의 지혜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한 그들의 결국은 바벨탑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흩어버리시는 그런 역사가 결과적으로 이런 말씀으로 이어져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심판을 피할 이들은 누구입니까? 오바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여기서는 심판을 피할 자가 야곱 족속으로 구분되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또 서시는 곳, 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 그곳을 말하는 것이죠. 오바댜 1장 21절 말씀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뭐 결과적으로 똑같은 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또 성도, 이스라엘, 또 야곱 족속, 이스라엘 족속, 다 말은 틀리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다 같습니다. 하나님께 의해서 구별받은 존재들, 나라들, 민족들, 족속들, 같은 표현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의해 보호를 받으며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바댜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바댜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죠. 그것은 바로 만국의 심판 앞에서 당신들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 이렇게 오바댜서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열방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 열방에 대한 심판들 가운데 그런 거죠.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10가지 재앙 속에 애굽이라는 이 열국을 상징해서 나타낸다라고 본다면 그 열국 안에 막 심판이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열국에 대한 심판은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보호라는 측면도 같이 병행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보호 도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다른 도구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에서 벗어날 방패막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바댜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만국의 심판 앞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고 지키시고 구출해내시고 구원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번 보시면 요엘서 1장 15절과 3장 20절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자, 질문입니다. 요엘서는 누구를 향한 글입니까? 유다 백성들을 향한 글입니다. 유다 백성들. 그럼 유다에 임한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엘서 1장 4절 말씀해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결국 여기에 나오는 4가지 곤충들은 서로 종류가 다른 메뚜기류의 그런 종류가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다 종을 달리해서 남아있는 모든 이 솟아나는 삭을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임한 재앙은 메뚜기 재앙, 그리고 덧붙여서 가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뭄도 있었고 가뭄인데 불구하고 이 싹이 조금씩 나거나 열매가 난 것들을
이 메뚜기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 완전한 재앙인 거죠. 다음 질문. 유다에 임한 재앙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유다의 죄악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 요엘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왜 금식일을 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대대적으로 그들의 삶을 개혁하고 정화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요엘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엘서 3장 1절 말씀.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 돌아오게 할 그때에. 돌아오게 하신다. 이 뭐죠? 회복하시는 분이죠. 회복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3장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건 뭘까요? 보존자입니다. 그리고 통치자입니다. 결과적으로 요엘서에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진노, 또 그들의 죄악들에 관한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지적과 책망인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이라는 의미는 열국이 받는 심판과는 완전히 다른 심판이죠.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복자를 기억하게 하는 심판이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또 그들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하게 곰팡이 핀 것들 제거하고 또 썩은 것들은 잘라내고 그래야 보존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징계다. 이런 주제로 요엘서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고요. 3번 요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를 통해 드러나는 구속사적 관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또 예수님에 의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정확하게 제시된 곳이 바로 이 요나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일부의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계속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많이 있었어요. 기적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므로 그들이 표적을 요청한 것은 이 인생의 완악함과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던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이 보여줄 것은 이제 이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크신이 아니십니까?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한 그것을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되신 그 말씀의 사건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요나의 죽음보다 훨씬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짐승들까지 금식시키면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죽음과 살아남에 대한 이 표적들, 이 요나의 표적을 막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하여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타난 표적보다 귀한 것은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인 거죠. 말씀이 표적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에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걸 사용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의 성격과 말씀을 통해 그 시대의 가운데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듯이 이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도 그들에게 있어서 표적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표적과 이적을 구합니다. 그 표적과 이적을 통해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면, 이 시대에 보여주신다면 이 시대가 변화되겠고 또 나도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뿐이라는 거죠. 그것만으로 완전한 표적이 이 시대 가운데 또 악한 죄인들 가운데 충분하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이 요나서를 꿰뚫어가는 바로 그 주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아모스서입니다. 1장 1절 말씀이죠.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질문입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아모스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짐 또는 짐을 진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지금 누구를 그려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죠. 곧 선지자의 목소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에게 선포하실, 또 책망하실, 또 회복시키실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라는 짐을 진 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이 아모스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막 내뱉는 이 말,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실 성육신하여 이루실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낸다,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것을 유비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비. 또 아모스는 이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불러주실 사람 중에, 물론 농사꾼이 그런 직업을 가진 분이 천시에서 선지자로 불릴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가장 어느 정도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불려져서 하나님께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느냐라는 그 증거를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0절로도 드러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두 번째 질문. 아모스서에 담겨진 구속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모스 9장 6절 말씀.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기서는 창조주 하나님 드러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모스 9장 8절.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지급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기는 이제 건축자 하나님, 보수자 하나님. 아모스 9장 15절.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이제 농부가 되신 하나님, 또 보호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것이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어떤 하나님이라는 정의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 자비의 하나님인데 어떤 방법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베푸시는 거죠. 건축자 하나님, 보수자 하나님, 무엇으로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밑에 세우시는 거죠. 보호자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거두시는 건요, 첫 열매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죠. 그래서 그것이 이어져서 장래에 우리 성도들이 거두게 되는 성령의 열매까지 이어지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적용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질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나라와 어떤 왕에게 보내진 선지자입니까? 북이스라엘에 보내진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왕에게 보내진 선지자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인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자, 다음 질문. 호세아라는 이름과 그의 삶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호세아라는 말의 의미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맞이하라고 하고 또 그 아이를 낳으라고 하셨죠.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그의 삶을 통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으로 간음하였고 또 그런 식으로 지금 막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걸 또 반대편에서 호세아라는 인물을 통해 드러내고 계신 거죠.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기서는 이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같이 볼 수 있는 말씀은 탕자의 비유나 또 삭개오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6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또 7장 19절과 20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질문입니다. 미가서에 나타난 구속사는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미가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뭐 이런 뜻입니다. 베들레헴에 나타날 구원자를 직설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어디에 나타나실지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죄를 사하실 또 하나님, 인애를 베푸실 성실하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신실하실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구속사를 이루는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넘어가겠습니다. 7번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픈 말입니다. 찔리는 말이고요. 이 정확하게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짐승만도 못한 이것들아,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이사야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는 구원의 책이라고 불려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5복음서다 뭐 이렇게도 부르고 이사야 복음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사야서에는 앞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구원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온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 여호와로부터 온다. 따라서 이사야서의 내용은 이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막 기록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는 그럼에도 보존하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연결되면서 마지막에는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 쫙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이런 구조로 해서 이사야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는 제가 이 기록된 말씀들을 마지막까지 쭉 한번 이어서 그렇게 적어 왔습니다. 한번 한 절 한 절씩 살펴보고 오늘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예, 여기도 장래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단편적으로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고 오실 때 우리가 돌아가게 될 그 야곱의 모든 백성들,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탁월한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이사야 4장 2절에서 4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 장면도 예수님은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라는 구절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싹, 여호와의 가지 가운데 피어날 그 열매가 아니라 가지, 잎사귀죠. 그것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열매 맺는 생명에 접붙임 바 되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 그래서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과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의와 또 그것을 나중에 받아낼 신약 성도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로 표현된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묘사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다음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요한계시록 말씀이 생각나네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부수시는 것. 또 무슨 말씀이 기억납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기억나네요. 네. 이사야 32장 1절에서 4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거 어떤 장면이 기억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그 장면이 기억나죠. 사마리아 여인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안에서 영혼이 끊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가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한 왕이십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기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되리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만국 백성에게 전해질 하나님의 복음이 예언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또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예언입니다. 자, 마지막 이사야 5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뭐로 나타나시죠?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나시네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구원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우리 가운데 생명과 참 정의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모든 수업을 통해서 깨닫고 또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선지서를 또 빠른 시간 안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주제 가운데 맺혀져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참된 의미를 꼭 기억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또 자유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칠 모든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잘 이 수업들 마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